선거철이 되면은 많은 그 선거 후보자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많은 공약들을 그렇게 하죠. 근데 막상 그 선거를 끝나고 나면은 언제 그 공약을 그렇게 했느냐 하는 식으로 모른 채 또는 그냥 방치한 채 넘깁니다. 왜 이렇게 지키지 않을 공약을 왜 이렇게 남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약을 잘 지키는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지방의원이 됐든 간에 공약을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사실은 뽑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 댕댕이는 안 보고 그냥 당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당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어느 당이든지 훌륭하다, 저 사람 일꾼이다 하면은 이 당을 초월해서 일꾼을 뽑는 그러한 이제 국민적인 어떤 수준에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윗 왕이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주위 국가들을 쳐서 정복하고 또 이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 사울왕에게 쫓길 때 그렇게 잘해주던 형제와도 받고 형과도 받고 그런 요나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요나단과 약속을 하기를 어떻게 됐든 간에 참 당신의 가족들을 내가 잘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참에 물어보게 된 거예요. 혹시 사울과의 남은 그런 가족들이 있느냐? 왜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전쟁 통에 다 죽었잖아요. 사울의 두 아들이. 그리고 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도 이스보셋도 죽었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가의 자손이 끊어진 거. 그렇게 다윗이 답답해서 물어봤더니 하나 있긴 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있긴 있는데 함부로 알려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이 흑심을 먹고 사울 왕가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 남아있는 그런 손자까지도 죽일까봐 사실은 쉬쉬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기도 했던 거죠. 근데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으로 사울 왕가의 자손들을 그렇게 수송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쓴 이 본문 기자는 우리가 다 알도록 그렇게 썼지만은 그때 당시에 사울 왕가 쪽에 섰던 사람들이 쉽게 사울 왕의 손자가 있다는 사실들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행여나 다윗의 의중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안 다음에 한 그 사울 왕가의 여종 실바죠. 시바에 의해서 사울 왕의 손주인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고, 이 사람이 다리를 저는데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울 왕가가 급하게 이 사울 왕가의 이 손자가 쫓기는 몸이 돼서 그 종이 무비보셋을 급하게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손자가 다리를 저게 된 거예요. 장애인이 됐다는 얘기죠. 오늘 말에서. 그런 손주가 하나 있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손주가 하나 있긴 있다라고 이제 다윗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다윗과 함께 고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이제 요나단과의 그런 약속 때문에 사울과의 남은 자를 찾으려고 무척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 역사는,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는 새 왕이 등극하면요, 형제, 부모, 심지어는 사촌, 육촌, 팔촌,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기가 왕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우리나라 그 역사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역사들을 이렇게 쭉 한번 보면요, 참 재밌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형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사촌도 죽이고, 그냥 대적할 만한 하다 싶으면 다 죽이잖아요. 또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그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잖아요. 한마디로 적을 없애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봐도, 오늘날 그 세계 정세를 봐도 권력을 잡는 그 순간부터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모든 적대 세력으로 간주될 만한 사람들을 다 내치잖아요. 다 내치는. 이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마치 다윗 왕이 사울 왕가의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그러할 만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가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혹시나 사울 왕가에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는 자기 자신이 아주 정성껏 섬기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시차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낸 사실도 있어요. 이걸 물론 이제 시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오늘만큼은, 이 본문에서만큼은 다윗이 사울 왕가의 어떠한 생명체, 어떤 자손이든지 섬기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는 사실 진실로 그것이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싹부터 자르죠. 이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사울 왕가의 자손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높아심이고 기후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기자는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저희들 독자에게 그렇게 넌지시 그렇게 사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후 안에도 된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또 그 주위에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후를, 그 사람들 생각이 기후였다는 것을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을 반등하자면 무비보셋과 같이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가의 손자를 찾아보니까 그것도 도망가다가 그 여종이 무비보셋을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아주 어렸었던 거예요. 아주 어린 갓난한 애였었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만 다리가 불구가 돼요. 이게 다윗 왕이 그 사울 왕가의 손주를 찾아보니까 그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이게 여기에 상관없이
다윗 왕이 어떻게 이 사울 왕가의 자손을 선대했느냐는 오늘부터 너는 내 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다. 내 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를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사울 왕가가 빼앗겼던 모든 전 재산을 환원시켜가지고 무비보셋에게 그것을 되돌려줍니다. 그렇게 다윗 왕은 정성껏 그 요나단의 아들을 그렇게 케어했다는 말이죠. 참 보살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을 그렇게 돌봐줬듯이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 문제도 문제지만은 영적으로 스스로 죽게 나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 그 어떤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고 불구하고 누릴 수 없는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환경까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 왕이 그 사울 왕가의 자손을 찾아서 그를 선대한 것처럼 오늘날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을 죽기로 인도하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나. 그 옛날 다윗이 했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스스로 죽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누가복음 10장 10절은 그렇게 많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오늘 무비보셋에게는 구원자 역할을 하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는 많은 저 불쌍한 분들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저들에게 죄에서 자유를, 불순종적인 모든 죄악의 삶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저들을 신분 변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깊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거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마치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든 삶이 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제가 어제 책을 이런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몇 번을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더니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그 많은 책을 이제 이거 내 혼자 고치기가 하냐, 이게 무릎 다 젖단다. 차라리 들고 올라가는 거는 쉬운데 내려가는 건 엄청 무릎이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깨를 냈죠. 오늘 운동도 안 가고, 야, 이제 몸을 좀 힘 좀 비축하자 해서 운동도 안 가고 아침 먹고 조금 쉬었다가 설교 준비 마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고 새벽기도 때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 많은 책을 내가 어떻게 다 가지고 내려갑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 창문 그거 뜯어내고서 방충망 뜯어내고서 거기에 줄을 달아서 내리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시작을 했죠. 했는데 힘들어. 줄이 시원찮아가지고 줄이 자꾸 이렇게 이 손가락을 훑쳐요. 자기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거의 다 내렸습니다. 내면서 또 감사한 게 줄도 붉은 줄이야. 이야, 이게 진짜 성경적이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 무너질 때 그 창문에 뭘 내달았어요? 붉은 줄을 내달았잖아요. 이야, 참 너무 성경하고 들어맞는다. 제가 이제 그렇게 혼자 은혜를 받으면서 그 힘든 줄도 모르고 끙끙대면서 거의 다 내렸고, 이제 한 번 정도 내려갈 정도 책만 남고 책장만 남았어요. 저기 여가 다 따져서 이제 옮기세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 서재가 여름에는 더워서 못 들어갔어요. 겨울에는 걷다 불을 못 넣으니까 추워서 못 들어갔어요. 이거 들어가서 설교 준비할 수 있어. 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비좁지만 책을 다 사무실 갖다 놓고, 전기 판넬 깔았으니까 전기에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거기서 설교 준비하고 말씀 보고 책 보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것도 또 내 혼자 하면 안 되잖아.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 갖다 놓으시지 뭐 그런 걸 해서 얼른 지금 갖다 놓으라고. 그게 거기서 주방을 못하잖아요. 하죠. 다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방 다 됩니다. 저기는 이제 다 갖고 올라가면 그거 식탁하고 가서 열린 모에 갖고 오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결론은 싱크대가 없고, 이제 싱크대가 원래는 하나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싱크대가 이제 아직 돈이 없어서 지금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싱크대만 하나 이제 제정이 좀 되면 그때 가서. 사모님, 목사님 사무실에서 거기서 밥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안 좋다고. 큰일 할 때는 거기서 못해. 좀 우리 밥해 먹는 정도는 되겠죠, 그렇죠? 국수살은 먹고 뭐 반찬은 해오니까 밥만 하면 되니까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까지 했나 또 이게 설교 좀 잊어먹었잖아. 또 이 사담 얘기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살아가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이 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난 다윗이 여기서 너무나도 멋진 말을 했다고 봐요. 보면 7절의 말씀일 겁니다. 9장 3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자기 힘으로 돕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를 돕고자 한다.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이게 은혜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멋있는 말을 했다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보니까 말뿐이 아니라 그를 자식으로 대하고 선대하고 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부터 너는 내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것이다. 내 아들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무비보셋을 선대한 것은 마치 주님께서 죄인의 집을 찾으셔서 구원을 선포한 것인 것과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관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오늘 이 복지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하든 이게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내놓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하는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탕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인 줄 압니다. 참 그래서 감사한 거죠. 자기의 이름이나 드러나려고 하고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하는 그런 선한 마음, 그런 선한 원천적인 마음들, 이런 마음이 오늘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울의 자손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엊그제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60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개인이 60채를 가지고 그것을 임대를 하고 그 임대 수입이 어마어마하대요. 그걸 한 푼도 세금을 안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들, 난 아파트 절반이라도 뺏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세금 포탈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는 세금의 그 법이 너무 물렁해요. 미국 같은 데서는요, 세금 포탈, 세금 조금이라도 속여서 내면요, 대만 그 사업자 등록증 다 뺐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 못 내요. 친척 이름으로 어림도 없어요. 미국은 그렇게 어마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물렁하니까 아파트 60채를 보유한 사람이 60채를 세를 놨는데 그러면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일 것 같아요? 세금 한 푼도 안 냈다. 난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주 아프리카로 보내가지고 한번 인생 사는 맛을 한번 배워보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남의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장로님은, 그 교회 장로님은 빌라를 세를 놨어요. 세를 놓으면은 월세가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수입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입에 대한 침입들은 안 해요. 조금 무슨 파리 똥 많고 그냥 한층 많죠. 근데 또 한 분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장애인 학교에 기능직으로다가 근무를 하면서 새벽에 이제 9시에 출근이니까 새벽에 트럭을 몰고 충주시내 한 바퀴를 쫙 그리고 고물 있는 고물을 탁 주워갖고 고물상을 다 팔아요. 고달프죠? 그거 해놓고 출근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이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11조를 했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믿겨집니까? 빌라를 수십 채 가지고 있어도 월급쟁이 11조 하는 것만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새벽마다 공을 주워가지고 그렇게 11조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장로님은 비록 이제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너무 그 교회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장로님한테는 가수를 하나님께서 사게 해주시고 집도 사게 해주시고 아파트도 사게 해주시고 재산을 막 불려주셔. 청주 수곡동 교대 앞에도 건물을 2층짜리나 사갖고 그거 하다가 팔아먹었대요. 수년 전에 저희들 이제 여기 왔는데 우리 여기 이사 왔다고 한번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수곡동 그 교대 앞에 학생들을 위해서 그 건물을 2층짜리 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물질을 먹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야 그랬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파리똥만큼만 하고 그렇게 뺀질이 역할을 하던 그 장로님은 얼마 안 가서 당뇨 합병증으로 그만 하고 말았어요. 가고 말았어요.
갈 길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앞으로 땅을 샀는데 그 장로님 명의도 공동 명의로 샀는데 그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나와갖고 뭐 군대 대위인가 뭐가 있었어. 대위인가 소령 그 이름은 모르겠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미리 우리 아버지 그 같이 공동 명의로 산 거니까 우리 아버지 몫을 내놔라 해가지고 그 몫을 찾아갔어. 그리고 이 장로님 딸 가정이 딸이 이혼을 하고 개판치고 뭐 결국은 그곳에 살지 못하고 이사를 가더라. 나머지 가족들 장로님은 거기서 돌아가죠. 저는 이것이 우연인가 뭐다 인생이 그렇고 그런 건가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조금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만 참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그렇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보잘것없는 한 목동이 위치해서 이락 한 국가의 왕물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다윗이 그때로 처처지 원수지간이었던 사울 왕가의 그 자손들을 찾아서 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참 움켜쥐기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도 똑같은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부자는 부자인데 자꾸 나눌 줄 모르고 움켜쥐기만 하는 부자가 있고 부자는 부자인데 자꾸 그 부자는 자꾸 나누니까 더욱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자들이 있더라고요. 나누는 부자가 있고 움켜쥐는 부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부자는 부자인데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눠주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죠. 두말할 나이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많이 뭐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해가지고 많이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죠.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자기 것을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본문 7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죠. 참 이런 약속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위치가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말씀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오늘 남북한 정상이 어제 평양에 도착해가지고 오늘 많은 그런 약속들을 쏟아내더라고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북한이 서로 총질하지 않고 원수지간으로 지나지 않고 전 당장 통일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왕래하고 그렇죠? 전쟁만이라도 안 하기로 약속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핵이 없는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참 북한이 이렇게 쉽게 변화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그 내면에는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 기도가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하늘에 이것이 상달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가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제 숨어 있을 필요도 없고 네가 숨어 살 필요도 없고 네가 이제 억울하게 살 필요도 없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마치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요.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막 태풍이 몰아오니까, 광풍이 몰아오니까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 나중에 주님께서 걸어오셔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유라 불라로 광풍이 대적해서 사울이 타고 왔던 그 배가 완전히 다 뒤집혀버리고 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행적들하고 너무나도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이것이 성경의 짝이라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장래에 대한 여러분 불안? 자녀?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모든 염려와 불안, 걱정, 염려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장래일도 현재일도 모든 걸 주님께 맡길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맨날 쪼들리고 맨날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큰 이야기, 큰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스럽고 큰 이야기를 했는가. 역시 대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얘기고 우리가 말해야 될 이야기라는 생각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그리스도를 부음받는 사람이 되고 은혜와 자유를 누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쓰잘데없는 그런 쏘곤 하는 얘기, 잡다락 빠진 얘기, 소심한 이야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대범한 이야기,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쉽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도 큰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은혜를 입은 이야기, 은혜를 베푼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